그건 형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언자가 만류하자 이 황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극단의 조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놈들을 십자가에 처형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자. 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조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시여, 황제시여, 이것은 저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이 순교의 영광을 안겨주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형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황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하죠. 뭐라고 버럭 질렀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다. 네,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다고 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고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능히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이 집에서 나오지 말라, 지금 정부가 계속 스테이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집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지 못하게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요새 말씀도 많이들 매일매일 암송하고 계시죠? 네, 암송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욥기라는 욥기서 책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이 욥에 대해서 한번 쭉 좀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오늘날의 우리 애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온전하고 또 정직하다 했는데,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는 이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honest라는 이렇게 바르고 이 정직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직립한 사람, 네, 곧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직립한 사람은 어떻죠? 늘 머리가 하늘로 향해 있고 하늘을 볼 줄 아는, 네,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욥이 실존 인물이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선지자 에스겔은 이 욥이 노아와 다니엘처럼 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이 욥기를 인용하면서 이 욥기의 이 이야기가 이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증언들을 따라서 우리는 욥을 실존 인물로 그렇게 살아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욥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은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이 욥이 살았던 땅이라고 나오는 이 우스 땅은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에 있는 넓은 광야 지역인 그 에돔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 욥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그동안에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아직 욥이라는 이야기가 낯서신 분들은 오늘 꼭 이 예배 후에 이 욥기서를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욥기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고난,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욥, 또 이 욥과 세 친구가 나누었던 긴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그리고 또 이 몇 가지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우리가 좋아하고 또 즐겨 인용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구절,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또 욥기에 있습니다. 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우리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보면 네, 이 구절을 담은 이렇게 액자들을 많이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또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를 소유한 동방 사람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아들도 하필이면 7, 딸도 3, 또 양도 하필이면 또 7,000마리, 낙타도 3,000마리, 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와 이 3이라는 숫자는 네, 이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그 다음에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라는 것은 그 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욥이 누렸던 풍요로움과 욥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었던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죠. 네, 욥은 이렇게 가족의 복과 또 부의 복,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명예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면 혹시 그 잔치 중에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또 그 마음으로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이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식들의 숫자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그런 경건함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또 이 욥을 아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듭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고 또 사단도 그들 앞에 와서 이렇게 섰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욥기에서도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하죠. 신약에도 보면 이 사탄은
아주 곳곳을 사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죠. 네, 이렇게 사탄이 정말 오히려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주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약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임을 이 욥기서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대답하는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았느냐? 네. 자, 그 욥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해서 이 나를 경외하면서 또 이 악에서 떠나 있다. 그런 자가 세상에 참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 삼아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살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도록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없어져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랑하시고 또 그렇게 정말 기뻐하신 만큼 욥을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단이 마음대로 해보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아주 즉각 행동합니다. 욥의 생명을 제외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제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강도떼가 나타나서 그 많던 낙타떼들을 다 빼앗아가고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이 양떼들이 다 죽고 그리고 돌풍이 갑자기 몰아쳐서 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자녀들이 함께 다 같이 이 몰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이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나 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이 욥의 세 친구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 위로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 욥을 딱 만나서 보자 정말 놀라고 경악해서 아무 말도 못하죠.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욥은 정말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이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보자 이 세 친구는 7일 동안이나 7일 밤낮으로 함께 땅에 주저앉아 울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욥이 혼자 탄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욥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3번의 라운드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한테 했던 이 조언의 이 근거는 바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에, 이 논리에 기초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논리에 따르니까 욥은, 지금 벌받고 있는 욥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네가 교만해서 지금 못 깨닫는 거다. 정신 차려라. 네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 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해라. 지금 그러지 않는 네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주 더한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언을 하죠. 그러나 욥은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자신에게 자신을 자꾸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화를 내는 이 친구들에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죠.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느냐 하면서 서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공방전을 벌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논쟁이 거듭될수록 이 욥과 세 친구들은 아주 감정에 아주 휩싸이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욥을 사실 위로하러 갔던 이 친구들, 사실 이 친구들이 왔던 장소들, 대마 사람, 대마, 뭐 이런 장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아주 가까운 근거리, 이웃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이 욥한테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도 아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뭐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친구를 위해서 뭐라도 어떻게 위로를 해주려고 달려왔을 텐데, 이 욥의 탄식을 듣고 있던 친구들이 이 욥을 소위 바른 말로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오히려 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아프게 하고 또 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과 서로 자신의 지혜가 더 맞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렇게 울부짖던 이 욥이 이제 깊은 좌절감 속에서 이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 현재 상황에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 욥의 독백으로 그렇게 29장부터 또 펼쳐집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쭉 혼잣말로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욥의 독백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욥의 신앙에 침투해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하나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은 행복했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 지난날 누렸던 즐거움들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족들과 누렸던 축복들, 그리고 환란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또 자신의 조언을 경청했던 그런 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행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금 현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주 통탄해하면서 절망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한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욥이었지만, 이 추억하는 과거의 행복과 그 다음에 지금 절망하는 이 시련 속의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아주 절망하고
있는 그런 욥에게서 발견되는 이 문제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재에 내게 주어진 이 형통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은 떠나버린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아주 망연자실해하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욥이 묻고 싶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욥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네가 경외한다고 했던, 네가 바라보고 있었던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인 줄로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진실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을 아주 폭풍같이 우리 욥에게 쏟아 부으시죠. 이 71가지나 되는 질문을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욥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현재에 밀어닥친 이 고난에 아주 집중되어서 이 자기가 경외하던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이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그 욥에게 네가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 질문들을 계속 받는 욥이 이 하나님이 자신한테 물어보시는 그 질문들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고 낮아지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내가 받는 고난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런 자신을 벗어나서 정말 자신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보여지는 축복들 가운데서, 그 누리는 축복들 속에서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자신이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던 이 욥은 이제 자신의 지식으로 또 이해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자기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또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욥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이 욥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현재의 시련이 중요하지 않죠. 또 이 시련이 왜 나한테 왔는가, 이 이유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피조 세계를 다 운영하시고 또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지혜롭고 선하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새 출발을 알리는 그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의 이야기는 사실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이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점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그런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함과 이 원망이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 아닌가? 벌을 받는다면 내가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건 아닌가? 또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라고, 뭔가 교만한 것이 없냐, 또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답답하고 오히려 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또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사 형통케 하시는 것, 그 형통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 형통함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왜라고 계속해서 질문하지만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욥이 했던 것처럼 욥이 끝까지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돌아보며 좌절을 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면서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자 기다렸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질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좁은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 틀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상태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 어떤 목사님의 이 강의 중에서 들었던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은 그 한마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갈 용기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네, 이 말처럼 인생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때로 폭풍우가 몰아쳐 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밀어닥치는 이 폭풍우가 왜 하필이면 내 인생에, 왜 나에게 오느냐고 그렇게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이 왜에 대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믿는 자들의 인생의 바다에서나 이 불신자들의 인생의 바다에서나 이 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때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 몰아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폭풍우를 견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32절, 로마서 8장 32절과 또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욥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 출발의 조건이요 또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에서 나는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